4월 2일 수요일 경건의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감정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과 신실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단지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오늘 하루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셋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 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그때 자네의 아버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의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하신 것으로 알겠네.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의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세.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물었다. 혹시 자네의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로 나가세. 둘은 함께 들로 나갔다. 아멘. 우리의 인생 중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아마도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할 때 이해해주고 세상에 등을 돌려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그런 친구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한 우정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경험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힘들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그러나 때때로 오히려 힘들 때 친구는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고난 앞에 서면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듯 우정도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야 우리는 그 관계가 감정에 머물렀던 것인지 아니면 언약에 뿌리를 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시험 속에서 더욱 빛났던 우정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이들의 우정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 서로가 좋은 우정을 나누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어떠한 신실한 관계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정과 언약의 정신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설득해서 다윗을 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요나단 입장에서 그것이 중재의 성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궁에 돌아간 이후에 사울의 창이 날아왔고 암살자들이 밤중에 집을 포위했습니다.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라마 나요스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사울은 끝내 그곳까지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울과 군대의 손을 막으셨지만 다윗은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요스를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에만 의존하며 버틸 수는 없었고 이제는 다윗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요나단을 다시 찾아옵니다. 요나단은 사울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의 아들이라는 점과 또 그가 다윗의 결백을 믿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요나단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목적은 요나단에게 다시 한번 사울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동시에 다가올 긴 도망자의 인생을 앞두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반응은 다윗과 다릅니다. 2절을 보면 그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여전히 아버지 사울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여전히 아버지의 신임을 받고 있고 그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은 그 모든 믿음을 무너뜨린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는 설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체험했고 사울이 더 이상 이성적으로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직 사울의 진면목을 완전히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와 요나단이 나누고 있었던 우정은 참된 우정이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우정의 관계가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우정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다윗은 요나단의 말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네. 더군다나 그는 요나단이 여전히 자신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안에 의지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같은 문제를 보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현실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지킬 길을 찾아냈고 요나단은 아직 진실을 다 알지 못해도 귀를 닫지 않고 다윗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신뢰를 받고 있고 자신이 다윗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계획을 자신에게 숨길 리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수차례 사울의 살인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에서 생명이나 신체 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근거로 맹세하는 것이 전통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요나단이 살아 숨쉬고 있는 현실처럼 확실하다는 의미로 이 맹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을 든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상황, 암살자들이 밤을 틈타 집을 포위했던 기억, 라마 나요까지 군대를 보낸 사울의 집요함. 다윗은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자신이 사울에게 단 한 걸음만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과 죽음이 늘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은 짧지만 중요한 한마디를 전합니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요나단은 아직 아버지의 진심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윗의 말에 전적으로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모든 것을 다 이해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의 절박함을 신뢰로 품어줄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판단을 잠시 멈추고 다윗의 말에 따라주기로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나와 다를 때 그 다름을
곧바로 부정하기보단 신뢰와 경청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울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곧 있을 초하루 잔치였습니다. 초하루의 잔치는 매달 초승달이 뜨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절기였습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날로 여겨졌고 왕궁에서도 성대하게 열렸던 절기였습니다. 또한 이 절기는 신분과 역할에 따라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사위이며 군대의 지휘관이자 왕궁 음악가인 다윗에게는 공식적인 참석이 요구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자신이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과 함께 매년대를 드리고 있다고 사울 왕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매년제는 가족 중심의 중요한 예배로 초하루 잔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다윗의 부재에 대한 문제 삼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요나단이 허락한 일이라면 법적으로도 비난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울이 이유 있는 결석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극에 달한다면 그것은 다윗을 향한 감정이 상식과 이성을 잃고 위험한 집착으로 바뀌었음을 드러내는 징후가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눈치를 보며 상황을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분별하려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시도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과 맺어진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요나단은 18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맺어진 귀중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일반적인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언약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적인 우정보다 더 깊은 책임을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결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와 친구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지금 그것을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요나단 앞에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울이 품고 있었던 다윗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의심에 대해서 그는 요나단에게 명확히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후의 기록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가졌음에도 죽이지 않았고 왕권을 쟁취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사실까지 거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치고 왕이 될 마음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충성은 다윗에게 단지 인간적인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서는 결단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제안을 듣고 강하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세.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주지 않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할릴라 라크라고 하는 말은 강한 부정을 표현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무죄를 굳게 믿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사울을 대신해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 말 속에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다윗이 반역하거나 사울을 해칠 마음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울이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자신은 반드시 그것을 다윗에게 알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 다른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자네의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이 질문은 요나단의 선의를 의심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베들레헴에 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요나단은 궁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로 없이 다윗에게 사울의 반응을 전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기술적인 어려움을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제안합니다. 자, 가세, 들로 나가세. 둘은 함께 들로 나갑니다. 이 장면은 장소의 변화 이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요나단은 들에서 사울과 대화했고 다윗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요나단의 설득에 마음을 돌려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모든 마음을 돌이키고 그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선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 들은 경계의 공간이었습니다. 도시와 광야 사이, 문명과 위험 사이의 전환점. 여기서 밝혀질 사울의 본심은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광야로 떠나야 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이렇게 들과 같은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방향을 분별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도 드러나는 참된 관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진심을 나누고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해 책임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현실을 다르게 이해하면서도 귀를 기울였고 위협 앞에서도 약속을 붙들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한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의 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정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통해 믿음 위에 세워진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누군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다름을 품어줄 수 있는 지혜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위협 앞에서도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저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게 하셔서 저희의 모든 관계와 걸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